오늘 보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서 1장 8절로 10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사도 바울 선생은 아시아에서 복음으로 인해서 어떤 큰 고난을 받았는데 거의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승리했습니다. 세상을 우리가 복음을 받고 진리대로 살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환난을 받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불신자일 때는 몰랐는데 마귀가 이 세상을 죽음과 하나님의 형벌 가운데로 이제 가게 하는 그런 세속적인 삶의 어떤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에 미혹을 받습니다. 불신자들은 이미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각 능력이 없지만 신자는 진리와 비진리의 세계를 구분하면서 살기 때문에 갈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다 마귀가 지배하고 있다는 현실감이고 그리고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진리대로 살려고 하면은 이런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옵니다. 그렇지 않고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려움이 많고 힘든 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목적을 놓고 성경적으로 해내려고 하면 더욱더 시험이 많습니다. 이게 다 원죄와 자범죄로 지구촌에 덮여져 있는 하나님의 형벌이고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금 승리할 수 있고 좀 편한 길을 갈 수 있고 좀 더 기적 같은 일을 이루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처세대로 인내를 다해서 삶의 방법을, 목적을, 가치관을 다 바꿔놔야 할 것이고 그 바뀐 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힘든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 할 정도로 살 소망을 잃어버릴 정도의 그런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승리했다는 것을 기초해서 살리시는 하나님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교회라고 하는 한 단체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또 세상에서 건지시려고 하는 이런 작업 가운데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첫 번째 대목은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문화가 그 존재의 기원이 하나님의 창조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언제나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신앙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로서는 저것은 종교문화 생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종교문화 생활이라도 상식이 통해야 되고 또 상식적으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마당까지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미신이라든지 또는 이제 이단교라든지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해석을 할 때에 좀 더 인격적이고 좀 더 상식적인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면에 어떤 동기 유발이 있나 하면은 나 자신이 너무도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달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힘에 의하여 살겠노라는 의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혼자서 늘 집 나간 아들이 그렇게 살다가 힘도 잃고 여러 가지 연약한 가운데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버지는 권세와 명예와 모든 물질이 많은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들이 와서 버릇이 옛날에 자기 알아서 살던 그 생각, 한계 있고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태도가 계속 집에 들여와도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오래 수십 년 만에 만난 아버지의 그 배려가 있는데도 아버지께 물어보고 이런 일에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런 일에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럴 때에 아버지께서 주시는 어떤 힘의 공급을 받을 줄도 알아야 되는데 교회에 와서도 항상 내 알아서 살겠다는 생각 때문에 경험이 안 되고 경험이 안 되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실질적인 처세가 뭔지를 감각이 묻어서 잘 모르는 형제들이 많다는 거죠. 이런 것을 보면은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아직까지 믿지 않고 중얼거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 내 마음대로 내 알아서 살던 처세대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확실한 자기 존재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의존하려고 하는 실질적인 부탁을 하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종교적으로 해석을 하기보다 인격적으로 내 스스로 이 세상을 사는데 무리다 라고 하는 생각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한번 죽는 마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인생은 별 볼 일 없고 교만하고 제 마음대로다는 것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돼 있는 사람은 맨 그대로입니다. 기도를 해도 중얼거리는 것이고 전혀 안 믿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만큼 나는 자신이 없다. 조그마한 하나의 선택도 나는 별 볼 일 없는 놈이다. 나는 너무 연약하다. 실수가 많고 이런 생각을 늘 나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온전하신 역사를 기대하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란 무엇이다?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께 의뢰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라니까 종교적으로 뭐 이상한 폼을 잡고 그건 아닙니다. 그런 것이 기도의 본래 출발이 아니에요. 시편 139편 13절에 주께서 내 장을 지었으면 나의 못해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우리가 존재의 기원에 있어서 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았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존재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지으신 분이 나를 너무 잘 아실 것이다. 이런 창조와 피조의 관계에 있어서의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살리심을 기대하고 또 살리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만물과 나란 존재의 기원을 아는 자는 창조주께 모든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지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아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분이 오늘 기도하고 싶다? 기도해야지. 그건 미신입니다. 그런 감정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력 차원이나 종교성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격적 차원이에요. 하나님께 나라는 존재가 평소에 어떤 인간이냐는 것을 철저히 부서져서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원칙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습관으로 되어질 수도 있고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늘 보고 듣는 것이 일상화되어서 그럴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으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도 안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본문 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랬어요. 살 소망까지 끊어진다는 것은 정말 먹먹한 정말 자아상실까지 가는 그런 단계이겠죠. 그런데 우리의 지구촌의 삶의 모든 생활 속에는 뭐 어떤 지금 위험 수당이는 위험하지 않는 게 없어요. 다 위험해요. 그냥 길을 가는 것도 위험해요. 요즘은 뭐가 와서 부딪힐지도 모르고요. 하여튼 이 지구촌의 모든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낙심을 불러일으키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9절에서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라며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복음을 통해서 진리대로 교회 상식대로 살라 하다가 당하는 이 어려움은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도록 하는 그런 동기라 생각하고 인내를 다해서 하나님께 건짐을 구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신앙심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서다가 죽을 만큼 힘들 때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은 바울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자라고 하는 그런 인간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또한 그리스도의 죽으신과 또한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의 인생관이 되고 자기의 처세가 되어서 그 소망 가운데서 이렇게 힘들지만 그리스도는 사시지 않았느냐 하는 차원에서 죽을 만큼 힘든 그러한 상황에서도 건지시는 하나님을 의존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역사적 배경이 바로 힘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소망의 그림이 되고 그런 동기가 되기 때문에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났고 부활의 영생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시적인 세상의 어떠한 일들로 인해서 좌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목숨을 앗아갈 만큼, 그래서 마침내 순교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환난, 어려움을 받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조그마한 일로 불만을 퍼뜨리고 큰일에는 아예 진입을 할 생각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불신자에게 증명을 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불만스러운 거 다 표출하고 이래가지고 무슨 하나님을 의지해서 건지심을 받겠느냐고요. 뭐 경험이 작으나 많으나 경험을 해야 됩니다. 자꾸 인내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8장 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우리의 존재의 이유, 주를 위하여. 우리의 존재의 이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으면은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요, 정체성이죠. 우리는 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사셨기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바울 사도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건 앞에서 자기를 살리려고 하는, 그 사건 앞에서, 부활 영생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런 능력의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금식기도라든지 산기도라든지 이렇게 깊은 묵상의 기도에 들어가게 되면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그래서 복합적으로 클클한 마음을 좀 후련케 하고 또 어떤 목적이 있어서, 아니면 대단히 지금 다급한 문제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될 때에 우리는 기도를 한참 하다 보면은 그것을 구하는 내 인격이랄까요, 내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주 겸손해집니다. 염려할 것들이 슬슬 이상하게 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 염려를 가지고서 아주 특별한 양식의 기도를 하려고 시작을 하면 그 염려가 100kg나 되는 것처럼 무거웠는데, 한참 기도하다 보면은 염려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염려되는 사건과 일 앞에 내 자신이 연약해져 있다가 그것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이상한 가벼움이 옵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는 매우 겸손해져요. 이래서 얼마나 내 자신이 죄가 많고 초라한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뭘 기도를 하다 보면. 그런 경험을 아직 못 해봤다면 그대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기도할 때마다 그 경험을 알기 때문에, 주여 내 이 사건 앞에, 이 일 앞에 내가 너무나도 부족하오니 이 일을 가볍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내면에 그 추억이 있는 사람은 나를 겸손케 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 문제를 문제 같지 않게 여기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결국 응답을 받을 그런 마음이 생길 때는 인격적으로 가만히 자신을 들여다보면은 무척 겸손해져 있어요. 그 이상합니다. 어떤 상황을 해결하기 전에 상황에 대한 이해가, 내 마음이 다르게 보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이것을 놓칠까 안절부절해서 기도를 했는데 이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기 때문에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일상에 우리가 얼마나 짜증을 내고 힘들고 하는 것이 그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하는 나 자신이 얼마나 교만해 있고 뭐가 잘못되어 있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에 무엇을 구할 때에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무엇이 필요하다는 건 다 아시느냐 그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기도하라고 하셔놓고, 그 말입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문제로 생각하는 내 자신이 문제로 안 보이게 되는 데에 이른다 이 말이에요, 내 자신이. 그래서 그러한 자아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 결국 기도의 효과고, 기도의 응답의 그릇이, 마음의 그릇이 되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이런
어려운 시대에 건져주시는 기적, 우리의 기도의 효력을 발휘하려면 우선 내 자신이 인격적으로 그렇게 바꾸려고 하는 의지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하고 종교적으로 뭐 철학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생각하기 전에 나 자신이 하나님이 지으신 한 피조물이요. 또한 나와 관련된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고 이 모든 것이 주께로 영광 돌려져야 할 소재들이지 이것이 내 문제고 하나님은 도와주세요 하는 뭐 도우는 자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빨리 깨우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지으신 분에 대해서 필요한 만큼의 영역에 활동을 하다 가는 것이다. 무엇을 가졌으면 그것을 관리하다 가는 것이다. 이런 차원으로 빨리 자기 자신의 피조물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 존재에 대해서 또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부실하고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탐심이 많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불신적이냐 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일상에서 완전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늘 항상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아를 깨닫고 가슴치며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이것이 먼저 응답받을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건지심을 받으려면은 말하자면 겸손하라는 거예요. 이게 인륜적 사상하고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자냐 하는 것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건지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까지는 수년, 수십 년도 걸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근본적으로 꺾여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해도 응답 못 받을 수 있어요, 잘못 생각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아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원적으로 기원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실력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하는 것을 알고 나는 예속되기를 바라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죽을 만큼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건져주신다고 하는 이 확실한 사실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증명되어진 이 확실한 사실을 우리도 함께 믿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사물과 문제가 달리 보입니다. 대부분 힘들다라고 할 때 그 생각을 기도하고 하루가 안 되면 이틀 쭉 가다 보면은 힘든 게 힘들지 않아요. 힘든 게 아니에요. 정작 힘든 건 딴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일상에서 우리가 힘들다, 기분 안 좋다, 뭐 그런 힘들어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은요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가 문제인데 대부분 과분한 욕심에 의해서 그렇게 생기는 겁니다. 내가 시험 때다, 시험을 받았다, 힘들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욕심이나 또는 감사가 부족한 정신이 있을 때 그런 성향이 많습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야고보 1장 13절의 소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시험을 하신다 그건 아니고 우리 욕심이 매사에 그렇게 나 자신을 내가 스스로 힘들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을 자아가 힘들게 하는 것을 반성 한 번도 못 해본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아직 못 만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뭐 대단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한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하나님을 인생이 만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이 세상에 욕심이 많았으면 이것저것 근심이 되어서 해방되지 못하고 괴로워하는가 하는 정도를 알면 이것은 하나님 만난 사람의 영혼이에요. 그런 정도가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불신자로 살던 때와 달리 무서운 시험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성경에는 되어 있어요. 오늘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시험 되는 일은 없다. 그 말은 사람이 감당한다는 말은 스스로 그 문제를 다 해결할 일들만 시험이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믿음 가운데서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시험들이지
도무지 그 시험 앞에 좌절해서 자살하고 그 자리에서 피신하고 할 정도로 문제의 답이 없는 시험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자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피할 길을 주시는 그런 시험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 없다는 뜻이지, 감당할 시험밖에 없다는 말이 사람이 다 할 수 있다는 이런 의지적인 뜻은 아닙니다. 본문 10절에 그가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건진다는 말 3번이나 했어요. 건지셨고 지금 건지실 것이고 다음에도 건지실 것이다. 그것을 멀리 바라보면 영혼의 영생 구원을 말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건지시러 세이브하러 오셨다. 하나님께서 물에 떠내려간 모세라는 말은 건진다는 말. 세이브하시는,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이 건지시는 역사는 구약에서부터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힘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팔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건짐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작으로 어떤 의지를 다하고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 의지 힘 다해서 차라리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이 일을 감당하고 싶지만 이 정렬로는 한계가 보이네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예 내 의지를 발휘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힘주시면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답을 얻으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믿을 때에 내 믿음을 내가 서서 측정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을 생각하고 바라봐야 돼요. 어차피 하나님께 의뢰하러 갔고 하나님께로 부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 수준으로 생각하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내가 기도를 할 때 나는 이렇게밖에 믿어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그저 기도하고 말리라, 이런 생각은 시험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면 어차피 내가 못하니까 당신을 믿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신을 믿을 때 그 당신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문제를 고하고 믿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해야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불의한 일이 없고 완전하게 믿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를 못하고 롯이 높은 산을 올라가서 구원받으러 하는데도 소알 땅만 가겠다고 하듯이 믿음이 약해가지고서 자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시고 크신 하나님의 그 능력에 도전하지를 못하고 의뢰하지를 못하고 항상 소알 땅 정도로만 생각하고 소알 땅보다 더 밑에 아예 두려워서 아예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뭘까? 자기 의지의 측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이지,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 정도를 해주시지 않을까. 늘 그렇죠. 우리가 보면. 그렇다고 해서 그걸 무례하게 그냥 믿는다 그러고 아무 믿음도 없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간구하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응답은 아닙니다. 믿어야 할 대상에 대한 인격적 차원을 그렇게 전지전능하심을 믿으라는 말이에요.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것은 사람의 생각과 과거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 해결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믿으라는 거죠. 가령 과거를 현재로 땡길 수 있느냐? 땡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과거의 나를 지금 현재에 새롭게 해버려요. 과거에 우리가 현재에 살지만 과거의 어떤 트라우마가 항상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거든요. 이것을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미래가 두렵다. 그것도 하나님이 땡겨서 미래는 여기 있네. 그리고 평화로운 나를 끌어당겨 오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현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다 보면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 항상 현재에 머무는 평강 가운데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왜 하죠? 염려가 되니까 하잖아요. 너 염려를 주께 맡겨라. 염려도 안 되는 사람은 바보고요. 세상 사람들 염려가 하나도 안 된다 하면 그건 이상한 사람이죠. 염려가 되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염려를 주께 맡겨서 그 염려가 해결되어진 오늘의 나를, 문제는 지금 있는데도 오늘의 나를 찾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간구하는 거죠. 그게 기도의 효력이에요. 기도는 어떤 힘 있는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없는 큰 문제를 부탁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사회에 어떤 힘을 가진 사람에게 약자로서 어떤 의탁을 할 때에 도저히
할 수가 없지만,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그분은 일을 할 수 있다. 한 가부가 매일 찾아가서 문제 해결을 해달라고 재판관에게, 불의한 재판관이지만은,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도 안 믿고 그렇지만은, 그 사람은 재판관이니까 해결을 할 수 있잖아요. 계속 찾아갔어요.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해결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이 그래야 됩니다. 어떤 문제를 이웃에 참 절친한 사람에게 권세가 있으니까 이 일을 좀 해결해달라, 억울하다. 해결해 주잖아요. 웬만하면. 그런 일입니다. 시편 37편 5절째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냈습니다.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의, 공의 이런 것은 믿음의 의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정직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구별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진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 이 마음대로 살라는데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께 그 마음을 잘 바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첫 번째 망가짐은 염려를 주님께 기도하고 내일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신념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런데 내일 일은 내일이 알아서 할 테니 내일 일을 당겨서 그렇게 걱정하지 마라 그랬는데, 내일이라고 하는 것에 의인화되어 있는데 이 내일은 내일이 걱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라고 하는 항상 일은 하나님의 소관에 의해서 프로그램대로 오늘의 날을 통해서 가변이 됩니다. 그러한 내일이 정해질 수 있고 코스가 있으니까 그 내일을 내가 앞당겨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프로그램을 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항상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내일이 없죠. 엄격히 말해서 오늘 아침은 있었는데 오후에 집에 못 돌아오면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이라는, 다음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의 프로그램 가운데서 오늘의 내가 할 일을 하는 가운데서 가변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 내가 어떻게 하겠다. 우리 사실 예수 믿어도 얼마나 많은 계획을 가집니까? 내일, 다음 달, 내년에, 10년 후에 오만 걱정을 다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하나님은 엉뚱한 대로 끌고 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무슨 한 어떤 사람의 인생을 장난친 것이 아니고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가변된다는 거죠. 내일이. 그러니까 내일 걱정보다 어떻게 해요? 오늘의 나를 돌아보고 오늘 하나님께 내게 맡기신 환경에 따라서 기도할 걸 기도하고 그것만 해야 됩니다. 지금 나 여기에서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내일은 가변돼요. 하나님의 장중에 있어요.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돌아가게 돼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을 충실할 뿐이다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법에 의존해서 이런 사람을 우리가 상대로 해서 고소도 하고 많이들 합니다. 그러나 로마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지 말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구약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스스로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존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 원수가 형사법이냐 민사법이냐에 따라서 어떤 사건에 새로운 어떤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을 사회법적으로도 온전히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요. 대부분 신앙으로 되어지는 이런 일들,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행제를 하는 사람들끼리 어떤 실수가 있을 때 권면해보고 또 안 되고 하면은 이것은 법으로 가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용서해주고 이랬을 때에 얼마나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뭐 꼭 원수가 아니라 원수 맺은 사람들도 많이 있죠. 도대체가 이 사람은 나에게 원수다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려 했고 이 원수를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언짢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보지도 아니하고 원수까지 어떻게 하나님께 맡기겠습니까?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하나님 막 탁 때리고 싶은데 저놈을 하나님 어떻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은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너는 더 나쁘다 이놈아. 처음에 그게 음성이 와요. 참말입니다. 하다 보면 너는 더 나쁜 놈이야 이놈아. 두 번째는 알았다 내가 은혜롭게 처리하마 이랬다가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놈은 반드시 내가 갚아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니한테 지금 갚을 것이 많은데 어쩌지? 네가 더 나쁜 놈인데 반드시 그렇습니다. 예. 성경상도 다들 그랬고 저 개인적으로도 항상 그런 응답이에요. 네가 더 나쁜 놈이니 네부터 해결해라.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아시고 모든 일을 문제는 답이 있지 않습니까? 답은 하나님 갖고 계세요. 문제를 내신 선생님과 같이 하나님은 답을 다 갖고 계십니다. 오늘날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고 또 실직자가 많이 생기고 불안하고 그래서 젊은이들은 경제적 부담으로 가정을 이루지도 못하고 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것은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지만은 이런 역사의 어려움은 지역적으로나 시대적으로 많이 이제 이런 어려움들을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보편적으로 그런 데로 살 수 있는데 내만 안 된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뭔가를 해나가는데 나만 안 된다 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것은 자기의 문제를 의식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런 대로 하는데 내가 안 된다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것은 변명하기 전에 반드시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어쨌든 이런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미래의 보장을 얻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부와 귀가 죽기로 말미암고 또 저는 만물의 주제가 돼서 손에 권세와 능력이 쌓아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젊은이들과 모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제 경제 문화인들은 더더구나 이 어려운 시기에 부와 귀가 죽게 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다. 은도 내 것이 금도 내 것이라. 학기장 8절에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이 어떤 문화에 우리가 갈등하고 문제가 있고 싸우고 뭐 이러는 것도 사실은 답을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 사람들이 성급하게 덤볐기 때문에 오히려 더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건지심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하는 생활이 우리의 처세의 제일 일선에 있어야 됩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할 때 일단 회개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해결은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겠다 하시는데 그 해결을 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마음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이건 장사가 없습니다. 누구나 회개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제 없습니까?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하고 일단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문제의 해결을 해 주심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100세의 아이를 낳겠다고 하는 것을 믿었듯이 제정신이 아니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제정신으로 그렇게 믿을 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시를 믿을 때에는 제정신으로 믿을 수가 없어요. 제정신이라는 것은 합리적인 생각으로서는 못 믿는다고 말해요. 머리가 복잡하고요. 생각이 복잡해지면은 하나님 기적이 안 생겨요. 사람이 계산을 너무 많이 하고 복잡해지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옳다 하심을 여기시면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어 드리는 태도예요. 근데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고 나아갈 때 엄청난 시험이 오거든요. 왜냐하면 믿음의 행지의 가운데서 괴롭힌다고요. 근데 그것을 통과하려면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유대인들이 성전을 다시 짓겠다고 그렇게 허락을 받아서 몇 차례 고생을 했습니다. 하나님 백성끼리 짓지 말라고. 오만 작당을 부리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할 때 어떤 이제 사안을 놓고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고 온전히 주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그걸 방해하는 사람이 딴 데 있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은 내용상 그런 걸 해보겠다고 생각을 안 하니까 안 하지만은 믿음의 행제라는 사람들이 오히려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듭니까? 상당히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만큼 힘든 가운데서도 건지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원래 응답은 이걸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만 딱 남았고 내가 없어지는 겁니다. 원래 응답을 받을 때는요. 긴 칼이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확 찔리진 상태와 같이 죽은 겁니다.
응답을 받을 때는 나는 없고 문제만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만큼 힘듭니다. 응답을 받는 것은요, 완전히 박살나는 겁니다, 사람이. 응답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인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거의 죽음과 마찬가지입니다. 미칠 지경입니다. 울려가도 없습니다. 눈물도 마릅니다. 사람 숨을 잘 못 쉽니다. 사형선고 받은 사람이 숨 그렇게 쉽게 쉽니까? 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요, 죽을 만큼, 아니, 자상실까지 갑니다. 트라우마 같이. 죽을 만큼. 그래도 하나님 앞에 문제만 들고 가는 겁니다. 심장이 문제를 들고 막 하나님께 갑니다.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자기는 죽은 거예요. 그 해결 받는 중에 자아는 완전 상실됩니다. 반죽음이죠. 이것이 원래 기도의 응답의 과정이에요. 내 편안하고 내 할 말 다 하고 응답받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럴 바에 내가 알아서 내 한계 속에 살다가 인생 마치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것을 따라가려면 각오해야 됩니다. 죽을 만큼 힘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 세상에 욕심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세상의 계산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세상을 원수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그만큼 문제가 아닌데 문제를 여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소화되고 이것이 찔려서 없어지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괴로움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미래까지 끌어당겨서 현재를 승리하는 마음의 사람, 승리의 힘을 가지려고 하려면 과거로부터 미래까지 얽히고 설키고 힘들고 하고 있는 나 자가 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달리 힘든 게 아닙니다. 문화적인 요소가 아니에요. 사람 심정이 그래서 그래요.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도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런 겁니다. 완전히 안 된다, 이게. 홍해 앞바다에서.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사람이 수만 명인데 떡다시에 물고기 두 마리,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기까지는 약간 죽음의 선을 타야 되는 거예요. 거의 사선을 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고독하다는 이런 문학적인 낭만적인 이야기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의 과정에 있어서 아주 피크의 시간에는요, 자아를 상실합니다. 예수께서 능력을 행하시다가 부활을 팍 이렇게 당장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완전히 버리셨기 때문에 살린 겁니다. 만약에 거기서 내려와 버리면 부활이라는 영광은 없어요. 누구에게나 힘든 삶의 과정이라는 것은 창세기 3장 이후로 보편적입니다. 죽을 만큼 힘든 것은 그대만 아니라 매한가지입니다. 다만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은혜 받은 성도임을 재확인을 하고, 나라는 존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있는 존재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안 하고 가는 나라는 존재는 별 볼 일 있는 존재. 이 지구 좀 많은 사람 70억 가운데 나라는 한 존재가 그렇게 별 볼 일 없습니다. 높은 산 위에 올라가 사람 보면 요만해. 너무나도 작은 존재입니다. 너무 큰 소리 치면 안 되겠습니다. 이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들었었으면 홍해를 갈라놓으시고, 하나님이 들었었으면 로마와 세계를 전파,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발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신비로운 이야기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것은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그래야 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가운데 살았으면 에덴 동산과 같은 이 세상을, 초기에 에덴 동산 같은 세상을 살았었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비켜서다 보니까, 내가 알아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망가진 거예요. 다시 회복하게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본래대로의 에덴 동산, 본래대로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본래대로 하나님의 멋지고 재미나고 쉽게 돌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것이 회개요 기도요 신앙인데, 그 과정에 있어서 피크타임 되면은, 최절정에는 가면은 더 힘들어져요. 이런 기도의 숙제가 남았습니다. 이런 회개의 숙제가 남았습니다. 이런 믿음의 숙제가 남았습니다. 이것만 우리 생활에서 원칙으로만 삼는다면은, 건져주시는 하나님, 살려주시는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매사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사생활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을 믿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래서 날마다 체험이 연속되는
이런 자가 되어서 은총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